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운 산수를 초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이제 수학에 그 정석이 필독이 될 만큼 어려운 수학을 배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전체에서 1등한 적도 딱 한 번, 수학만 1등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 수학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산수죠. 산수는 전교에서 1등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저 아직까지 태어나서 빵점 받은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냥 그 다 문제지 답안지 딱 보니까는 그냥 빵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보니까 110점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아무튼 빵점을 받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때 그 수학 시간에 우리 그 수학 선생이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를 그 뭐죠? E는 뭐 MC 좌승인가 저걸 한번 풀어보라 그래가지고 저걸 풀면은 상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저걸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노장로님은 어쩌면 한번 저걸 풀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상대성 원리 저 공식 E는 MC 좌승.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영적인 원리가 이와 같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인 눈이 팍 뜨인 채로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인도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점점 깊이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까지는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더듬어 보면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야 니들은 영적인 소경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니들은 영적인 소경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누가 이것을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저희의 정말 영안이 이렇게 밝히 띄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을 보십시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 이제 막달라 그 지역으로 알려진 그 달마누다 그 지역에서 이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막달라 그 지역은 서쪽이잖아요. 그리고 벳세다는 약간 북동쪽이고, 그래서 막달라에서 배를 타시고 벳세다 지역으로 좀 가셨습니다. 이 벳세다는 어떤 곳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벳세다야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건 딱 한 가지죠, 그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벳세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그러한 기적을 보고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제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이런 회개를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보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배운 그 두로의 그 수로보니게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에게 어떻게 떡을 주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여인은 강아지도 주인 탁상에서 떨어지는 그 탁자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여기 베세다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마음이 냉랭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책임이 하나도 없다. 뭔가 something wrong이지. 만약에 내가 대학 교수로 임용을 받았다. 근데 뭐죠?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았으면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직분 목사나 직분을 받았으면 거기에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계급도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베스다 사람들한테 이제 한 가지 칭찬받을 일이 한 가지 있다면 뭡니까? 소경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크게 칭찬할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소경을 베세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주님과 친밀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퍼스널한 그런 타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그의 백성을 이 세상과 격리를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손을 잡고 한참을 걸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경의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가 없었으면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어머나 나에게 이런 그냥 모욕적인 일을 하시다니 하고 얼마나 화를 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이 소경은 오히려 이 눈에 침을 뱉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부터 치료를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경은 믿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소경의 눈에 안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이런 관계 같은 거, 신뢰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을 보십시오.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소경의 눈에는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소경이 나무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천적으로 아마도 무슨 영양 결핍이랄까 어떤 사고랄까 후천적으로 생긴 소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봤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한 번에 깔끔하게 눈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흐릿하게 고쳐주셨을까요?
환자가 갑자기 밝은 햇빛을 보게 되면 오히려 눈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상징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이렇게 고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주님께서 다시 소경의 눈에 안수기도를 하시자 소경은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소경의 눈은 온전하게 회복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소경의 눈을 뜨는 거라고 이렇게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벳세다 지역에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이죠. 두 번째는 이 소경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소경이 눈을 떠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벳세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경에게 마을에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벳세다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적으로밖에는 별 의미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만일 우리가 경험을 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수백 번 일어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퍼레이션, 격리. 두 번째는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으로. 세 번째는 사이트, 눈이 밝아짐입니다. 자, 첫 번째 격리. 주님께서는 벳세다 마을로부터 소경을 격리시키고 치료하시고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세상과 격리를 시킵니다. 영적 치료와 성장을 위해서는 때로 세상과 격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방에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눈을 뜨게 하시지 않고 단계적으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능력을 주님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꽉 붙잡아 두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에 치료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어하시면서까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단번에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알아.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거는 큰 착각이죠. 우리는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점점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적인 눈이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나? 그
중요한 의미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이트 눈이 밝아짐. 벳세다 마을에서 한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은,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에게 던지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다 소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너희의 눈이 점점 밝아질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볼 것이다 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은 벳세다 마을에서 일어났는데 정작 벳세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소경은 눈을 떴고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하셨습니다. 혹시나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무관심하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 라크로스 마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그 메시아 사역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무관심하면 벳세다 마을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에 몰래 갔지만 두로 사람들에게는 들어와서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 두로에 사는 사람들은 기적은 못 보았어도 그 소문만 듣고 믿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특히 두로에 있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위대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님들도 이 두로의 사람들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경의 눈을 치료하시는 이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경의 손을 맞잡고 함께 걸으시며 긴 대화를 나누시고 긴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혹시나 눈이 상할까봐 점차적으로 고치시는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금방 낫고 싶은 것이 환자의 심정이겠지만 주님께서는 차근차근히 치료하심으로 완전하게 고치십니다. 저희의 마음의 병도 차근차근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교만해지지 않고 인내심과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저희의 영의 눈이 활짝 뜨여서 영적인 세상을 밝히 보게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